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이 자기 목숨이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천하를 얻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도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 아주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누구도 천하는 못 얻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천하를 얻는 것인데 아직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전무후무한 일이죠. 얻는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죠. 역으로 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지 못하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 귀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참 귀한데 그것이 귀한지 모르니까 결국 이 천하라는 게 그 천하가 사람을 배제한 천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인간을 제외한 천하가 있으니까 결국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귀한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언제쯤 알게 되나?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것, 생명이 참 귀하다는 것, 이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알게 되죠.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무엇을 바꾸고도 얻을 수 없는 게 사람이죠. 교회도 사역을 하고 해보면 참 사람 얻는 게 참 정말 어려워요. 돈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은 참 귀한 자죠.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선교의 현장에서 한 명의 영혼 구원해 보면 이건 너무나 그 안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많은 희생이 있고 많은 피 흘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이미 내가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사명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 명 한 명 참 귀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선교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죠. 사람이 참 귀하다,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것.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 신앙이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38절에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 이 뭔 말입니까? 이 전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도, 내 말을 부끄러워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와 예수의 말, 예수의 복음에 있는 거죠.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열심히 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본 전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사람이 참 귀하다는 거죠. 인간의 목숨이 정말 귀하다는 것. 그걸 가슴 깊이 있게 느껴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아주 작은 무기물의 덩어리에서 돼가지고 막 인간이 됐다 이런 관점을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그게 뭐 사실일까 아닐까요? 성경은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된 건 인간이 하나님을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 인간이 가치로운 건 그러니까 사람의 뭐 육체의 덩어리나 육체의 이런 것들은 뭐 진화론적인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봐도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가 제일 쉬운 예로 해부의 예를 들잖아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를 쪼각쪼각 내보면 물고기 구조는 알 수 있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그렇게 해부하고 쓰고 나면 죽어버리죠. 다 그 해부한 것들을 조립해서 다 붙여놔도 물고기 생명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귀하나? 뭐 인간 존재 자체가 귀하긴 하지만 왜 귀하냐면 이걸 만든 주인이 아주 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의 것을 손댈 수 없는 거죠. 차도 만약에 대통령의 차가 있다면 그 차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자체가 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 주인이 다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말미암았다는 것. 성경은 이걸 말해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미암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다른 차별성,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귀하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죄인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타락이 왔어요.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심각한 훼손이 왔고 손상이 왔는데 그래서 다른 말은 죄인이 됐는데 타락했는데 이런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 영혼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선하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이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사람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귀한 거죠. 별 가치도 없는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원수 같은 죄인, 지옥에 불태워서 사라져 소멸돼 버리게 더 마땅하고 더 좋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는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아봐야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이 죄인인데 타락해가지고 잘못됐는데 우리 존재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차라리 지옥에 가서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런 원수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떠냐면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건데 이거 주기 정말 어려운 건데 자기 목숨까지 주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기독교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강렬하게 말해주죠.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귀한가. 세상에 버려져 있는 이 죄인들, 원수들, 심하게 맹기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 그런 존재도 참 귀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가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이걸 잘 생각하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신보다 귀했던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위기가 오는 거죠.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이게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시기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아요? 파리라는 게요, 진짜 이거 싫은 세상에 많은 곤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곤충 중에 하나, 곤충이 맞습니까? 벌레는. 어쨌든, 파리 정말 싫어하는데, 막 어디서 초청하지 않아도 막 달려 들어와가지고, 날아 들어와가지고, 막. 특히 막 더러운데, 막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 막 달라붙고, 사람 시신 이런 데 와가지고, 막 구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막 끔찍한 거 있잖아. 막, 하는 그런 거. 파리,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파리 죽이려고 난리예요. 그 사람 목숨,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시대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고, 뭐, 이런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이 시대랑 이런 모습과 달라야 되죠.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처절하게 진짜 다시 깨닫지 못하면,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역에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에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 세상에 보면은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이 좋은 인재를 뽑는 것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면접을 치열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뭐 공채해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인재를 뽑아내려고 막 결국은 이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막 더 좋은 조건과 더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인재 채용하려고 막 그래요. 사람 한 명이 기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데 교회는 이 세상과는 더 다르죠. 그렇죠. 그런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막 뽑으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돌로 집을 짓잖아요. 집 짓는데 얼마나 집을 잘 지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돌만 해가지고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쓸데없는 돌은 버리죠. 막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존재들, 내다 버린 사람들, 관심도 없고 포기하고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긁어모으고 왜 그런 영혼도 너무너무 귀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막 건축자의 돌로 선택받은 자들은 자기가 귀한 줄 알고 자기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영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 있죠. 막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버린 돌 같은 사람들 막 소망도 없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쓸데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인간들은 그러나 그 마음이 낮아져 있고 가난해져 있고 구원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막 이런 자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도 보면 세리와 창기 같은 이런 하루에 있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데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너희가 육체의 조건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거 따라가지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진짜 없다고. 그래요. 그 교회죠.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영혼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 외에 예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그 마음까지 또 그렇게 한 영의 영혼이었던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를 찾아왔던 그 전도자들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혼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귀하게 여기며 가게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영혼이 귀하다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상실해버리는 순간 총체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금 꾸준히 전도하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을 가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깊이 있게 온전하게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뭐 교회 성장과 어떤 성공적인 사역, 어떤 캐리어를 쌓고 이러려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시키고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혼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영혼 구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느끼니까 영혼들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정말 인간으로 받아주고 하나님 형상을 받아주고 예수의 생명보다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이 마음이 그 영혼들이 이렇게 오지 않으면 다른 말로 사람을 자기를 업신여기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거 느끼면요 안 오죠. 그렇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영혼 귀한 거 정말 알고 한 명의 영혼 대하도 정말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 마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사실이겠죠. 거기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 낳고 싶은 부모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이거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비극입니다. 고통인데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거의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부부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한 명의 아이를 주신 것을 감격하고 결국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남편이 기겁 아내도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기형아로 태어난 거죠. 부모가 소리 지를 정도니까요.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정말 이상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이 원망돼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아이가 참 흉하고 보기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일그러져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너희라면 그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망가진 아이라 하도 기형아인 아이라도 내가 너에게 보내주면 사랑으로 그들을 그 아이를 키울 거라 생각해가지고 내가 너희 가정에게 이 아이를 보냈다고. 사람 귀한지 모르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데 보냈다가는 당장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그렇죠? 당장 낙태하고 당장 죽이고 길러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사랑을 기르겠습니까? 돼지 가축 사육하듯이 그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자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영혼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깊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돌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교회도 그렇죠. 영혼 귀한 줄 알아야지 교회가 교회되지. 영혼 귀한지 하나님 귀한지 모르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교회는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하나보다 귀한 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그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자발적으로
몸으로 그냥 반응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LA 주변을 이게 온지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쭉 돌아다니면서 거의 지리를 거의 상당히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진짜 내비게이션 없이도 지금 막 돌아다니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어떠냐면은 길을 머리로 외우지 않아요. 길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어디냐면 몸으로 외웁니다. 몸으로. 그냥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틀고 하면은 길이 나와요. 물론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이 몸에 익어져서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와요.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딱 따라가지고 쭉쭉쭉 가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머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항상 몸으로 먼저 익히려고 그래요. 몸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그래가지고 LA 이 질이나 지식 여러 가지 가는 곳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해서 그냥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있어요. 제가 길이 정말 잘 찾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정말 길 잘 찾는다고. 어디 가도 길 안 잃어버려요. 어디 가도 다 찾아내고 처음 가는 곳이라도 찾아내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길눈이 상당히 밝은 편인데 막 몸으로 느끼거든요. 몸으로 반응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난코스라도 어려운 곳이라도 그 직감이 옵니다. 이렇게 딱 다니다 보면은 이게 하늘에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그 인공위성을 받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식으로 분석하고 영혼이 귀하다느니 사람이 귀하다느니 백날 천날 말로 해봐야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걸 몸으로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반응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거의 정말 본능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정도 그 영혼 너무 귀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영혼들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항상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영혼들에게 참 깊은 사랑을 주기는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영혼 귀한 것 알고 그것을 깨닫는 이 깊은 세계가 안 열리면 절대로 귀한 영혼 구원할 수 없다. 어제 저는 밤새도록 이제 어디 갔다 오느라고 저희 신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도착하니까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섬겨야 될 분이 있어서 근데 오늘 제가 일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한 일들이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도착하는데 막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운전 도중에 진짜 졸음운전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생각할 때 또 오늘은 내가 섬기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 생각할 때 막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면 도착하자마자 제가 LA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막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 예배는 포기했어요. 아침 예배 1시간 포기하고 이제 아침 예배 못 드린다. 몸이 거기 그 먼데 막 저 리버사이드 쪽에 그 깊은 데 있었는데요. 갔다 오는데 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예요. 왕복. 갔다 오고 도착하니까 밤 11시인데 그때 차 끌고 나가서 다시 막 LA를 돌면서 일하고 막 그랬는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영혼 구원하고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그렇게 없는 시간 쪼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혼 귀한 거 모르고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 귀한 것을 느끼고 그걸 보여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어쨌든 보내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들을 먹이시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은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최근에 이제 계속 저희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 사람 한 명의 영혼의 목숨이 더 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지 못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찌 천하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의 영혼 귀한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 사랑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이렇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졌음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 귀한 걸 알고 그들을 섬기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영혼 귀함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